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4절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또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하였더니,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며,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네 번째는 그 함께 있어 돕더니.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예언을 말하죠.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도 왕의 허락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좀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부름을 받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강력한 말씀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깊은 침체와 낙심 가운데 빠져서 세월만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리더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가 일어나지 않는데 백성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들을 했기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을 잠깐만 보면 학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내 집에 신경을 쓰라. 나의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위하여 힘쓰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봉사를 재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도우십니다. 또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낙심을 위로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집의 옛 영광, 솔로몬의 그 지었던 성전의 그 영광은 이후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리라.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후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열국의 보좌를 엎고 대적의 세력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스룹바벨에게 너를 내 오른손의 인장반지로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스룹바벨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는요, 환상과 권면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며 회개할 것과 함께 성전 재건을 강조합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환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여수와 그 머리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장면을 이제 통해서 죄사함과 또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제사장 직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와 입장에서 이 스가랴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또 정결함과 제사함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두 선지자의 말씀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즉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죠. 이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계속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도 매일 큐티를 하는 것도 이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와 또 도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한 번은 빠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방해하는 이들의 세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장로들, 리더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을 아리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것은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예수아가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장로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우리가는 대적들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우리가 대적들이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그럼 어떻게 대답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끌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누가 이 공사 허가를 냈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전략적인 모호함이기도 하지만 또 참으로 합당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순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응답이죠. 이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은 또 어떤 말을 했는지가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 유다 장로들은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그가 이 성전 지금 우리가 중건하는 이 성전을 헐었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이 에스라 5장에 나오는 이 대적들의 이 질문 앞에 이들이 반대 앞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왕인 다리오 왕을 자극하지 않고 과거 그 왕의 공식적인 명령을 근거로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시간을 벌고 공사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당장 중단을 못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봉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을 다 보고하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6년간 꽉 막혀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풀려도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어렵게 꼬인 문제들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남아공에 올 때도 이 비자가 참 어려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자가 참 큰 문제였는데 저에게는 특별히 아이들의 비자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기 있는 학교와 연결을 해가지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지 학생 비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을 한국에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요구하는 서류들도 많고 당시 제 상황에서는 제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고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답답해 왔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김창복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기도 편지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 선교사님이 거제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 자녀들이 램버그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이제 뿌리부터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립이다 보니까 학비가 좀 비쌌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한켠으로 이렇게 제껴 놓았습니다. 그래 또 시간이 이렇게 중단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오은미 집사님께서 거제에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아이들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램버그에 있는 학교가 교회에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참 좋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이제 다시 시도를 안 했을 텐데 그 선생님이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줄을 더 추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답변을 했더니 입학 허가서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을 좀 내고 학비를 내고 해야지 입학 허가서를 주지 않나 생각했는데 입학 허가서를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이들 학비 낼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입학 허가서를 주게 하셨고 그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꽉 막힌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하신 것은 내가 답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막 실을 가지고 놀다가 막 엉켜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주고 풀어줘 하고 아빠는 그래 내가 풀어줄게, 넌 나가서 놀다가 와라. 그래서 아이는 이제 그걸 아빠에게 맡기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미 다 풀어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풀지 못할 난해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당장의 마음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이들 비자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풀지 못하신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이 있고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일어나 공사를 시작합니다. 분명 반대가 있을 것을 또 찾아와서 해방할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일한다고 주신 마음을 따라 대답하니까 그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가죠. 다시 어떤 답을 가지고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순종하여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강하게 이끄실 때 그때는 환경 상황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홍해가 눈앞에 있지만 요단강이 무섭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지만 환경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할 것이 뻔한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옮기면 그때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합리와 이성의 바다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걸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또 성벽 재건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그러나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합리와 이성의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말씀에 반응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작은 실천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곳 남아공에 온 것도 또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것도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 말씀, 그 한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 좌우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보다는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걸어오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걸어오라. 오늘도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라. 이 레마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음성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의 음성 듣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 중단된 그런 성전 재건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와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앞장서며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대적의 해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지혜롭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입술이 열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며 어둠이 떠나가며 빛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보고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에 풍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방해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방해 가운데도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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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상황을 뚫고 환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작은 실천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방구성한 무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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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여,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매일 걸어가는 삶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 계시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불처럼 빛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의 격려받고 권면받아 함께 성전을 재건해 나갈 수